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처치 화요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묵도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 19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한 회개의 기도와 또한 성찬을 위한 기도와 또한 헌금을 위한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정말 저희들이 이 추운 겨울에도 정말 추위에 떨지 않고 또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따뜻하게 저희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하지만 아직도 또한 여러 추위로 인하여서 또한 이 겨울철에 난방으로 인하여서 고생하고 계신 그러한 아직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저희들이 참 그분들에 대하여서 신경 쓰고 정말 그분들을 필요를 채워주며 또한 그분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저희 공동체의 죄, 이 나라의 죄악들을 주님 대신 이 시간 자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주님, 또한 이 시간 이 화요 예배 가운데 주님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리스도의 그 찢기신 살과 또한 흘리신 보혈의 피에 저희가 참여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성천에 참여함으로 영생을,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함께 또한 경험하고 또한 연합하는 그런 저희들의 큰 축복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을 위해서 헌금으로 성긴 손길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구제의 역사와 또한 기적의 역사와 복음 전파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현금 또한 드린 그러한 손길을 위해 주님께서 배나도 축복하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5에서 1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엘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심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5에서 1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승리한 세 가지 비결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는 한나라는 한 여인이 사무엘을 출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한나는 임신하지 못한 상태였다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자녀,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렇게 서원하고 난 이후에 사무엘을 잉태하고 그가 출산하였을 때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과 함께 성막 가운데 있으면서 함께 지냈는데, 하루는 밤에 사무엘이 자다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라고 부르시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무엘이 어렸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인지 알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저를 부르셨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엘리가 나는 부르지 않았다, 가서 자라 해서 다시 자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라고 두 번째 부르셨는데, 그때 또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그것을 이야기하자 엘리 제사장이 이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다음번에는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해라 라고 사무엘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 사무엘아 라고 부르셨을 때 사무엘이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였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엘리 집안, 즉 제사장 집안의 죄악들을 다 말씀드리고 난 뒤에 엘리 집안을 끊어버리겠다 그렇게 한 것까지 다 사무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엘리에게도 다 이야기해 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이 점차 성장하자 그가 이스라엘의 여러 사람들 앞에서 알려지면서 여호와의 선지자임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 4,000명을 죽였습니다. 바로 그 전쟁이란 상황들이 되자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저 전쟁터로 가져가면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갔는데 그 전쟁터에서 블레셋이 그 언약궤를 빼앗고 이스라엘을 다 패하게 만드는 바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긴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엘리 집안은 그 자녀 2명 홈리와 비나스 이 두 자녀도 제사장직에 있었는데 제산물을 이렇게 사람들이 가져오면은 거기에서 고기를 다 건져가 자기들이 먹는다거나 아니면은 그 성막에서 섬기는 여인들을 다 여인들과 이렇게 잠을 잔다거나 이런 악행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 전쟁터에 갔을 때 홈리와 비나스도 거기 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기면서 그 전쟁터에서 홈리와 비나스, 엘리의 두 아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쳤고 이겼고 또한 블레셋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갔다는 소식을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엘리에게 전하는데 전할 때 엘리가 나무에 앉아 있었는데 그 말을 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엘리가 뒤로 자빠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은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엘리의 그 며느리가 또 이렇게 갑자기 그 배가 아파가지고 아이를 출산하면서 출산 과정 가운데 그 며느리도 죽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엘리의 집안은 순식간에 다 멸망한 것이죠. 한편 블레셋으로 빼앗겨간 그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의 신전, 그러니까 블레셋이 섬기는 그러한 신전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가보니까는 이 다곤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그 여호와의 궤 앞에 얼굴이 땅으로 향하고 그렇게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다곤 그 신을 다곤 우상이죠. 우상을 다시 이제 원래 자리로 갖다 놓았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는 이 다곤 신상이 떨어져서 머리가 다 떨어지고 팔다리가 다 떨어진 상태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여호와의 궤로 인하여서 이 블레셋 사람 가운데 독종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게 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 이제 돌려보냈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아무도 타보지 않는 그러한 2마리 이 소의 멍에를 메어가지고 이제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이것이 똑바로 가면은 이스라엘까지 똑바로 가면은 정말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린 것이고 아니면은 우연이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기로 하였는데 그 소가 옆으로도 돌아보지 않고 똑바로 그냥 이스라엘을 향해서 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 궤 때문에 블레셋에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이 입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에 빼앗겼던 그런 여호와의 궤가 돌아오자 그 지역 베세메스라는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이 궤가 무엇인가라고 이제 궁금해서 그 궤를 열어서 보게 되었는 거죠. 사실 여호와의 언약궤 안에는 모세의 그런 아론이 쌍난 지팡이와 그 다음에 모세가 받았던 그 2 돌판만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베세메스 사람들이 호기심에 궤를 들여다보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 인디아나 존스에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궤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을 영어로 만들었는데 그 언약궤를 열자마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게 이제 이 성경에서 이 내용을 빗따서 그렇게 만든 그런 영화입니다. 그건 영화의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베세메스 사람들이 다 죽게 되자 이 궤를 그냥 가져오기가 너무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그 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두었습니다. 근데 아비나답의 집에 이 궤가 오자 아비나답의 집이 굉장히 번성하고 큰 축복을 받았던 것이죠. 그 무렵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그러한 어떤 공격 그리고 주변 열강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려운 처지에 빠지면 또 이렇게 신을 찾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간절해진 거죠. 왜냐하면 그 상황과 여건이 너무 힘들어진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하나님밖에 볼 그러한 대상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마음이 간절해지자 그때 이제 선지자였던 이제 그 사무엘이 나타나가지고 사무엘이 너희가 너희 마음 가운데 너희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고 그리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제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당시 이방 우상이었던 바알과 아스타롯 그 신상들을 다 제거하고 또한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 즉 사무엘이 있는 그 통치하는 그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종일 동안 금식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러한 일들을 한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 다스리게 된 것이죠. 근데 이렇게 미스바에 사람들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시 침공하려고 다가왔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데리고 와라. 어린 양, 젖 먹고 있는 어린 양이죠. 젖을 먹는 그런 양은 당연히 어린 양이겠죠. 어린 양을 데리고 와라 해서 어린 양을 데리고 왔을 때 그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이제 온전하게 그 번제로 불살라 드렸다라고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게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께서 이 우레와 번개를 하늘에서 이제 부지직 그렇게 이제 우레 번개를 그렇게 내리셔가지고 블레셋 그렇게 공격해오는 그런 블레셋 가운데 진영 가운데 그것을 내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이 막 서로 막 찔러 죽고 막 찔러 죽이고 그리고 막 우왕좌왕하면서 이제 그 전열이 다 흩어진 거죠.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가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다 치고 빼앗겼던 영토를 빼앗고 이제 그 영토를 지킨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블레셋을 물리친 바로 그 경계선 그곳에 대하여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에베네셀이라는 그런 명칭을 이제 그곳에 이제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 중에도 신원 에베네셀이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많이 아실 텐데 주일은 쉽니다. 그렇게 이제 주요 이제 테마로 그렇게 광고 때도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신원 에베네셀이 에베네셀이라는 말 자체가 바로 여기서 온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배경들을 가지고 오늘은 블레셋을 승리한 이스라엘의 세 가지 비결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승리한 그런 세 가지 비결 중 첫 번째는 바로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그렇게 고백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서는 그들이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하니라 라고 그렇게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즉 이것은 이스라엘이 바로 자신들이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것이죠. 본문에서는 범죄하였다라는 것은 원어 하타누로 죄를 지었다 그리고 법을 위반하다 그리고 잘못을 하였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그 율법 하나님의 계명에 비추었을 때 하나님께서 계명에서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십계명에서 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상을 섬기고 또한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고 또한 탐심을 부려서 다른 사람들 것을 도둑질하고 이러한 죄악들을 범하였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바로 이러한 죄악들을 이스라엘이 깨닫고 이제 상황이 힘들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승리할 수 있었던 그러한 비결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단계부터 시작하였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죄를 자백하는 것과 관련돼서 누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를 보셨는데 이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고기가 있는지 언제쯤 많이 잡히는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날은 하루 종일 밤이 새도록 고생했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저 건너편에서 그물을 던져보아라 라고 말씀하니까 이 베드로가
자신의 상식으로는, 어부의 상식으로는 맞지 않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바로 그쪽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때 그 그물에 가득 고기가 차가지고 그 그물을 혼자서 들어올리기가 힘들어서 여러 사람이 함께 그것을 들어올린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바로 이러한 어떠한 긴급한 상황 가운데 어떤 커다란 아주 큰 축복을 경험하면 그때 내 자신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 엄청난 일, 엄청난 기적을 보고 하나님 앞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냥 무너진 것이죠.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내가 한 노력, 그리고 내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던 이 모든 그런 시도들, 이런 것들이 사실 다 허무한 것이었고 참 자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예수님께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말이 예수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이제는 사람을 낚는 그런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고 결국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또 받고 또 예수님 수제자가 되고 나중에는 또 나아가서 정말 복음을 전파하는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도로서 역할도 잘 감당하고 결국 예수님처럼 전승에 따르면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하기까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에게 내가 온 것은 바로 이 병든 자를 낫게 하기 위함이다. 의인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병든 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사람은 빼놓고 병자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사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치료받아야 되고 모든 사람이 연약한 그러한 존재이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될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들을 깨닫고 하며 회개하고 예수님의 손을 붙들 수 있는 것이고 자기 잘났다고 자기는 의인이라고 자기는 잘못한 것 없다고 뻗팅기는 사람은 결국 자기가 의인이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려고 해도 구원하실 수 없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는 그러한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그러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인간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시고 또한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악들을 대신 짊어지시고 바로 거기서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 의롭다 칭해 주시고 바로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지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손을 붙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죄인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승리할 수 있었던 그런 비결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2019년 5월 12일 날 크리스천 투데이에 올라온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 기사는 어떤 기사냐면은 LA 올림픽 장로교회라는 LA에 있는 올림픽 장로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것이 박효진 장로님께서 간증하신 그런 내용을 기사로 쓴 것입니다. 근데 그 기사의 제목이 뭐냐면 저들은 들킨 도둑놈, 나는 안 들킨 도둑놈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박효진 장로님이란 분은 서울구치소의 경비교도 대대장으로 이제 계셨습니다. 그리고 청송교도소와 청송교도소를 이제 다니시고 그 다음에 소망교도소의 부소장으로 계신 교도관이신 거죠. 거기서. 근데 이제 그분께서 이제 자신이 그런 교도관으로 있을 때 감옥에서 경험했던 그런 모든 일들을 가지고 책을 내셨습니다. 그 책은 하나님께서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책을 발간을 하셨습니다. 이 박효진 장로님은 종갓집의 대종손이셨습니다. 그 종갓집은 1년의 제사를
41번이나 드리는 그러한 대단한 그러한 유교 집안이었던 것이죠. 근데 박효진 장로님이 이제 워낙 이제 아내가 이쁘니까 아내하고 기독교인 아내하고 결혼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아내가 이쁘다는 말, 결혼하고도 아내가 이쁘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 아내가 이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인 아내를 가졌는데 이 기독교인 이 아내가 박효진 장로님의 아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사실을 이제 그 친척들이 다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런 말 안 하는데 정말 이 집안은 대단한 집안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친척들이 만약에 네 아내가 계속 교회 나간다 그러면은 이혼해라.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이야기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박효진 장로님은 내가 이렇게 도저히 해서는 내 아내를 잃어버리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간 것이죠. 그래서 거기 교회에서 추석하면서 어떻게 하면 아내를 이 교회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다시 유교로 돌릴 수 있을까라고 해서 그 교회에 간 것입니다. 근데 가서 무려 9년 동안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이 박효진 장로님이 그 가운데 이제 그 교회 일원이 돼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중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는 거의 뭐 무슨 폭탄주 제조기 뭐 이런 식으로 엄청 잘 놀고 또 이제 호탕하고 이제 그런 사생활 잘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고, 근데 또 교회에서는 이게 한 가지를 잘하면 또 한 가지 모든 일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또 거기서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꼬박꼬박 나가고, 그리고 이제 공예배 다 드리고 또 헌금 잘하고 그런 아주 신실한 그러한 신자로 알려진 겁니다. 바로 이런 이중적인 삶을 살아갔다는 건데, 바로 이러한 삶을 우리도 많이 살아가고 있죠. 근데 바로 이분이 이런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1년도에 이제 청송보호 감호소로 이제 가시게 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청송보호 감호소는 83년에 청송교도소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죠. 이제 신군부 시절에 만들어졌던 그러한 교도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정말 뭐 10년형, 뭐 15년형 이런 식으로 아주 장기수들이 있고, 그리고 뭐 그들은 일단 그 긴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고 나면은 뭐 나와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정말 암담하고 처절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신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마음가운데 분노와 증오만이 가득한 그러한 곳이 바로 청송교도소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태 가운데서 이 교도소가 완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 혁명, 어떻게 보면 정말 뒤집어질 정도로 그 안에 치안이라던가 아니면 그 질서유지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때 이제 박효진 장로님이 가셔가지고 도저히 이렇게 도서는 안 됐다 그래가지고 손에 몽둥이를 들고 이 닥치는 대로 이제 질서에 따르지 않으면은 무조건 때렸다는 거죠. 그렇게 그 청송교도소의 질서를 잡고 그 죄수들을 다루고 하면서 어느 날은 문득 자신을 보니까는 자신의 그런 눈과 얼굴에 분노와 살기가 가득한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즉 바로 그렇게 하면서 바로 그들과 같이 자신도 그렇게 변해갔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바로 자신 안에 있는 그러한 죄악된 모습을 발견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때 나이가 38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또 이제 신실한 크리스찬이니까는 또 교회 가서 열심히 또 기도하시죠. 그런데 그 중에 성전에서 이제 말씀을 듣는 중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그가 받게 되었습니다. 즉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바로 내 자신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내 몸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러면서 청송교도소로 가가지고 이제는 죄수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한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회개기도를 해도 뭔가 미심쩍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이렇게 대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때렸던, 자신이 이제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이제 해를 가했던 그런 죄수들 앞에 가서 도리어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눈물로 이제 죄를
자백하니까 그 죄수도, 맞았던 그 죄수도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같이 얼싸안고 청송교도소하면서 눈물 흘린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그 사건이 있고 난 후로 이 청송교도소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바로 이러한 영향력이 아주 크게 퍼져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안에서 1600명이라는 아주 경이로운 그러한 숫자의 그러한 사람들, 죄수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바로 그러한 놀라운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이 박효진 장로님께서 저들과 같이 나도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그거를 공개적으로 죄를 자백하였던 그러한 일들로부터 이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었던 그러한 첫 번째 비결은 바로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였던 것부터 시작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었던 그런 비결 두 번째는 바로 여호와께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서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풀리지 않은 그런 문제들, 그리고 마음 가운데 응어리진 것들, 정말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비의 그러한 빛을 비춰주셔서 정말 마음 가운데 있는, 마음 중심에 있는 그러한 죄악들 주 앞에 정말 내어놓고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분께 이제는 정말 거룩한 몸으로 주 앞에 예배드림으로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치유되고 변화되는 그러한 큰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 해서 온전한이라는 것은 원어 카릴로 전체의 그리고 완전한 그리고 건강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어떤 것도 부족하면은 온전한 그러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영어에서는 integrated, 온전하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바로 이런 온전함의 그러한 가장 중심에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온전하시고 삼위일체 되신 그분만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트리니티, 완전히 통합되었다, 온전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승리할 수 있었던 세 가지 비결 중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온전한 그러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개역 한글판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를 잘못 좀 이해해서 내 자신이 어떤 신령하게 되고 그리고 내 마음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약간 오해를 하는 그러한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개역 개정판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올바르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즉 영은 바로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즉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 인간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온전하신 그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는 예배를 God serving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베푸심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반응하여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레위기 22장에서는 화목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즉
아무 흠도 없는 온전한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어떤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 그리고 부족함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어떤 온전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시편 51편에서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주님께서는 상한 마음을 멸시치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게 낮아질 때, 우리 마음가운데 정말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솔직해지고 정직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솔직하고 정직한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예배로 가장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온전한 제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허례와 허식이나 가식이 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애통과 슬픔과 고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긍휼과 우리 치유를 바라는 그러한 정직한 아이와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러한 제사가 온전한 제사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로 어린 양을 드렸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어린 양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표하라는 것이죠. 즉 예수께서 어린 양이 되셨고 흠없는 어린 양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성탄절이었는데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목적이 십자가에 우리를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누구든지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그런 사랑을 믿고 주님을 따를 때 바로 주님께서 우리 마음가운데 와주시고, 또한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이 또한 우리 가운데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도 부활의 생명이 함께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또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참된 소망으로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아기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러한 이유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박관이라는 나사렛 대학교 연구 교수님이 계신데 장신논단의 50번째 책 볼륨 15 넘버 3 세 번째 글에서 이제 예배의 의례와의 측정 도구 개발과 측정 평가라는 그러한 논문을 한 편 제출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이 예배에 관한 그런 부분들에서 좀 특징적으로 나타나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이제 예배 의례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잠깐 이따 설명드리고, 이 예배 의례화가 잘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사 도구, 월리트 스케일이라고 하는데 검사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이 논문의 그런 주제입니다. 즉 이제 어떤 측정 도구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연구를 할 수 있거든요. 저도 이제 리더십에 관해서 전공을 하였는데, 이 리더십도 이제 어떤 인과관계를 따지기 위해서는 설문조사를 할 때라도 어떤 내용들이 리더십을 구분하는 그러한 기준, 척도인지를 이렇게 구분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24 스케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스케일을 만드는데, 여기서도 이제 6가지 그런 스케일을 유형을 만드는 것이 이제 주요 논문의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스케일은 어떤 부분으로 이게 구분되냐면은 고대 전통적이냐, 즉 예배가 아주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전통적인 예배인가, 아니면은 어떤 프론티어적인가, 그러니까 어떤 진취적이고 어떤 새로운 그런 방식의 예배 방식인가,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자발성이 있는가, 예배 가운데 어떤 스스로 자원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있는가, 또 한 가지는 수수성이 있는가, 막 여러
어떤 다른 목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런 순수한 그런 목적에서 예배가 진행되는가? 그리고 어떤 내적 행동이 중요한가? 그러니까 내적으로 어떤 예배를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하는 그런 행동, 또한 외적 행동 부분들, 그러니까 여러 성찬과 어떤 여러 헌금이나 여러 순서를 준비하는 그러한 행동들, 이러한 것들을 이제 6가지 도구를 통하여서 이 예배가 정리화되어 있는지 의례화되어 있는 예배인지를 측정하는 그러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논문은 최근에 어떤 예배 연구의 그러한 흐름 가운데 있는 논문인데 어떤 문화를 고려한 것입니다. 이 예배라는 것도 어떤 한 문화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화적인 요소가 반영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것을 고려했을 때 어떤 형태의 예배가 적정한가라는 것을 연구한 것이죠. 바로 또한 이러한 것들을 연구를 통하여서 결국 하고자 하는 것은 예배를 갱신시키고 또는 예배를 의례화시킨다라는 그러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즉 예배 의례화라는 것은 어떤 동일한 구조, 어떤 내용, 또 어떤 특징을 가진 어떤 예배를 의미합니다. 즉 어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매번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순서에 따라서 어떤 정해진 틀에 따라서 이걸 예배를 드리는데 바로 그러한 순서와 틀, 그런 것들이 예배의 의례화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어떤 시간이나 어떤 공간 적인 그러한 측면들, 아니면은 성, 속으로부터의 구분, 어떤 것이 성스럽고 어떤 것이 속된 것인가,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 예배가 하나의 제3자가 봤을 때는 하나의 어떤 대본을 가진 어떤, 그리고 각각에게 역할이 주어진 그러한 어떤 하나의 행동 양식이 된다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예배 형식을 계속 어떤 형식과 절차를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이 내적으로 참여하는 자들이 내적으로 점점 이 예배 의례를 통해서 예배 몰입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 예배라는 것이 하나의 격식화가 되고, 그러면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과의 의사소통들이 잘 이루어지면서 그 예배 가운데 어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즉 자기 보존의 욕구라든가 심리 사회적인 욕구, 영적 욕구 등을 이제 충족받는 이런 것이 예배 의례화를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죠. 결국 그 방향은 어떤 방향이냐면은 우리의 예배가 우리 어떤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교회에서 드리는 그런 반복적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삶이 예배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 삶에서도 예배가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의례화를 통하여서 거기에 참여하는 성도들 역시 바로 거기에 참여하는 중요한 진행자들과 동일한 그런 마음이 되고, 어떤 조연이나 어떤 청중이 아니라 하나의 주연으로서 바로 그 마음이 또한 예배 가운데 어떤 그 심령이 바로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들, 그것이 예배 의례화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예배의 어떤 의례화는 어떻게 보면 한편 좀 딱딱해 보이고 아니면 좀 약간 율법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중요한 요소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나가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격식화된 가정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과 소통하는 그런 소통의 채널이 열리고, 그리고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까지 하나님과의 어떤 예배 가운데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예배의 의례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루어진다 라는 것이 이 논문의 그러한 중요한 방향이고, 그 중에서 형태적으로는 완전히 전통적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완전히 프론티어적인 것도 아닌 그러한 것들이 적절하게 잘 배합된 그러한 예배가 예배 참여하는 자에게 바로 예배 의례화의 그런 효과를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결론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논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과 같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온전히 몰입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즉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승리할 수 있었던 바로 두 번째 비결은 바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스스로를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갔다. 바로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세 가지 중에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함이라는 것입니다. 즉 원문 12절에서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힘과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나아가서 블레셋을 무찔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돕다, 어떤 걸 도와주다라는 것은 원어 아자란으로 거들다, 아니면 협조하다, 원조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으로 주신 그러한 어떤 힘을 힘입어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어떤 협조를 받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원조를 받아서 그들이 승리한 것이죠. 하지만 사실상으로는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영적인 군대를 보내셔서 그들을 무찌르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서 일하시고 바로 우리는 바로 그 뒤에서 그 수확물을 취하거나 우리는 그 뒤에서 하나님을 도와서 이 일들을 이루어간다는 그러한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그런 참 의미라는 것입니다. 시편 54편 4절에서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며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자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이 항상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그러한 비결, 자신의 생명이 경각간에 있는 순간에도 바로 그가 힘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그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46편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삶의 환경들이 어렵습니까? 또한 여러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분께 나아가서 정말 그분의 그러한 손길 아래 우리가 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큰 도움으로 우리가 바로 환난 가운데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시편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바로 그분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가운데서 탄식하시며 기도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는 기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생각도 안 됩니다. 그냥 멍해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정말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어떻게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주식에 투자하셨던 분들도 엄청난 그런 폭락으로 인해서 정말 수억에 되는 돈이 이제 한꺼번에 내려갔을 때 정말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허탈한 그런 심정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정말 어려운 그런 지경 가운데 바로 우리 입으로 기도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서도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그분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그런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성령의 탄식이 우리 가운데서 탄식하시며 울고 계시는 그러한 성령님의 그러한 탄식하심이 바로 우리의 그러한 의지적인 우리의 또한 감정적인 부분에서 우리의 애통으로 바뀌어지고 바로 그런 우리의 애통과 우리의 눈물로 바뀌어진 우리의 그러한 고백이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러한 여러 장애물과 또한 여러 어려움과 또한 여러 얽혀 있었던 것과 혼란함으로부터 우리를 바로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고 그런 것들을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정말 내 안에서 끄집어내는 그러한 역할들을 바로 이러한 애통 그리고 성령께서 이러한 것들을 하시고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내적인 치유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바로 우리의 내면 가운데서 우리의 내면을 다 아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치유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에 열심히 있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의 일들을 이루시기에 열심히 있으시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그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이 러빔이라는 그러한
김구슬 씨하고 사공정 씨, 이 두 분이 CCM 듀오로 2021년 4월에 발매된 것인데, 바로 9집입니다. 9집. Zeal of God. 하나님의 열심인 거죠. 근데 이제 이 찬양은 이 러빔이 3집에서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그런 찬양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가라고 합니다. 바로 거기서 바로 이 찬양은 이사야 9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를 이루리라 라는 그런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정말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열심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거라는 것이죠. 바로 이와 관련된 그런 찬양이 바로 이 하나님의 열심한 찬양인데, 최근에 많이 이제 불려지고 알려지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우미셸이라는 목사님 계시죠. 그분을 통하여서 많이 이제 찬양되는 그런 찬양입니다. 바로 그 찬양을 한번 이 시간 좀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한번 제가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먼저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겠니? 네가 가는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희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을 이루라.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중간에 부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느린 듯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다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로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네. 네. 처음에 좀 이렇게 음정을 제가 잡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이 찬양을 한 우미셸이란 그런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미셸 이분이 이제 새롭게 하소서에도 이제 나오고 최근에 만나교회에서 이제 많은 그러한 사역들을 타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이분께서 원래 이제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얼번시에서 이제 지내셨는데 그 할아버지가 굉장히 이제 큰 그런 저택도 있고 그리고 집에 이제 테니스 코트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엄청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생활하다가 고2 때 이제 아버지 사업이 잘 안 돼서 집이 경매에 넘어간 겁니다. 경매에 넘어가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제 경찰하고 이제 열쇠공하고 오는 거죠. 그래서 열쇠공이 문 열고 이제 사람들 다 내보내고 그 집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어떤 큰 부에서 완전히 엄청난 이런 가난으로 급전한 것이죠. 좀 그러면서 이 목사님께서 정말 그때 고2였는데 목사님도 줄리어드를 이제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줄리어드 아주 유명한 그런 음악대 아닙니까? 그리고 친구들도 다 굉장히 뛰어나서 대부분 이제 미국 아이비리그가 다 보스턴에 있잖아요. 그래서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다 보스턴인데 거기 이제 보스턴으로 친구들 다 가고 근데 자기네 주립대학에 혼자 남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지가 엄청 비교될 뿐만 아니라 엄청 힘든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한 친구가 우리 같이 한번 교회 한번 가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우미셸 목사님은 그 집안이 전체적으로 카톨릭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카톨릭 집안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 교회를 가자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이제 어떤 개혁교회 신앙 배경은 전혀 없으셨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따라서 이제 거기 간 거죠. 가서 이제 그 집회하는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설교를 이제 듣게 되었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 찾아오셨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5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한테 어떤 많은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 역시 자기를 어떤 천한 여자 그리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그런 여자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고 어떻게 보면 낙담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에게 물 좀 줄 수 있냐고 하면서 그 여인과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주 따뜻하고 그리고 그 여인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는 예배의 중요한 그러한 의미를 이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미셸 목사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아는 친구들은 한 명은 다른 데 선교 가고 한 명은 또 이제 뉴욕으로 떠나고 이제 자기는 자기 살길 가겠다 해서 목사님 혼자 남아가지고 이제 결국은 한국으로 이제 와야 되겠다. 한국에 또 외가가 있었으니까는.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또 나오게 됐는데 여기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이제 찬양 훈련을 받으셨다고 해요. 바로 여기 이제 여기 여의도인데 그 뒤쪽에 순복음교 있잖아요. 거기 영산 싱어즈라고 있습니다. 엄청 빡세게 그 노래 훈련을 시켜주는 거기서 이제
그 음실 목사님이 훈련을 받고 이제 거기서 또 이제 결혼을 하게 돼서 만나교회로 와서 지금 사역을 하시는데, 이제 하나님 열심이라는 이 찬양을 하셨고, 이 찬양이 유튜브에 거의 100만 이상, 지금 160만 정도 되는데, 그걸 시청하고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러한 대한민국의 CCM 가수 중에 손꼽히는 그러한 가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이시고 크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정말 열심으로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순간순간에는 우리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나락으로 갈 때도 있고, 또한 돌아갈 때도 있고, 또한 이해할 수 없을 그러한 상황들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그 선한 뜻을 하나님께서는 열심으로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주님의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끝까지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이죠. 정말 이러한 믿음, 정말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그러한 공격들로부터, 정말 자신을 공격해오는 그런 공격들로부터 이기고, 정말 결코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전쟁을 역전시켰던 바로 그러한 기초에는, 바로 그러한 원인에는 바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죄악들을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러한 온전한 그러한 능력을 힘입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정말 이런 승리하는 신앙을 갖게 해주시도록, 정말 주님 앞에 이 시간 자백하고 회개하며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서 이러한 승리를 경험하게 주님 인도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블레셋에게 승리할 수 있었던 그러한 비결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애를 감사합니다. 주여, 먼저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들을 자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하게 또한 예배하지 못했던 죄악들도 주님 자백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정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저희들 온전하게 번제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러한 도움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주여, 정말 주님께서 함께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그러한 능력, 힘, 주님의 놀라우신 그러한 역사를 힘입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지금 질병으로, 암으로, 또한 여러 고통으로, 여러 힘든 상황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러한 분들, 정말 그들의 삶 가운데, 그분들의 삶 가운데,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그분들 한 분 한 분의 그런 삶 가운데도 바로 이러한 자백과 회개의 그런 역사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고 정말 주님 앞에 나아오는,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회복된, 그리고 주님 앞에서 정말 승리하는 그러한 정말 저희들, 정말 우리 모든 시청하시는 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회원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정말 이 시간 정말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승리할 수 있었던 그러한 회개의 신앙, 그리고 예배의 신앙, 또한 주님의 그러한 도움을 힘입는 그러한 신앙 갖고 정말 이 땅 가운데, 이 영적 전투 가운데 나아가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행복강교회, 또는 하우스처치, 여의도 신회 모든 성도님들, 회원님들, 또 이 영상을 시청하는 시청자님들께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예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하나님의 열심히 찬양을 많이 들었는데 좀 음정을 처음에 굉장히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찬양 들으시는데 좀 불편하셨으리라 많이 이제 생각이 되는데 좀 약간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혹시 찬양할 일 있으면 다음번에는 예배 때라도 몇 번 연습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양해해 주시고
또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